자,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TV를 보다가 하루는 참 인상 깊었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광고였냐면 그 영양제 광고인데,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 어느 남자 고등학생이 빵과 음료를 시켜놓고 공부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중년 남자가 이제 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지 앞에는 이제 공부하는 책도 펴져 있었는데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뜬금없이 옆에 있던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좀 알게 될까요? 묻는 거예요. 이제 그 10대 청소년이 그 중년의 남성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그 중년 남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피로를 알게 돼. 아직 공부하느라고, 이제 학교 공부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물었는데,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른이 되면 아저씨 좀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에 지친 중년 남성은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알게 된다.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참 피곤한 삶을 사는구나, 우리가 다 피곤하구나,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지내고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 육체는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쉬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하죠. 우리의 삶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일보다 힘들고 피곤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활력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하는 일마다 막 의욕이 넘치는 그런 때보다는 힘들다, 아침이 되어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나, 힘들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과 육체를 시원하게 해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피곤한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우리를 참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그런 일보다는 들으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곤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곤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 피곤함을 해소합니까? 우리의 피곤함은 영양제 먹는다고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날마다 소망을 품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곤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활력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제 40장부터 66장은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심판과 정죄에서 이제는 위로와 구원으로 전환되는 아주 이 도입부지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흔히 구약 안의 신약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내고 있는 후반부의 시작으로서 1절, 2절에서는 유다가 구원받은 사실을 선언적으로 기록하고 3절부터 11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강림을 말씀하며 12절부터 17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루고, 또 18절부터 26절까지는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다루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1절은 유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이유를 찾고, 그렇다면 이제 새 힘이 넘치는 소망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고 정죄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처음에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 택한 나라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 망할 수가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불순종과 불신앙, 불경건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망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 불경건, 불순종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온전한 믿음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며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나라에 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전한 믿음도 없고 순결한 신앙도 없으면서 그저 선민사상에 젖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야,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불경건의 죄를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 선민사상만 믿다가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으로 심판받아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망하고 우리 말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우리의 모든 거 다 뺏겼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을, 어린 시절을 살아오신 성도님도 계실 텐데 그때 우리 기쁨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어떤 소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1년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가을 되어서 그것을 소득하는 어떤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일제에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을 살아갈 때 날마다 피곤한 거예요. 살아도 열심히 일해도 기쁨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구 제일교회와 동산의료원으로 이어진 청라원덕을 좀 다녀왔습니다. 청라원덕을 가기 전에 그 앞에는 이제 대구 근대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근대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구의 대표적인 시인 이상화 시인의 생가가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쓴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지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그 시를 다 배웠을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이런 것을 보면 봄은 분명 기쁜 계절이지만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는 봄이 와도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피곤할 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쓴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거죠. 세상에는 다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계절적으로는 봄이 왔는데 우리가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봄이 왔지만 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망했다고, 하나님께 외면당했다고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유다를 버릴 수 있느냐? 원망하면서 하소연합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해서 살 소망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28절부터 29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절망하며 원망하는 유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시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른 채 그저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그 생각만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유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지금 나라가 망하고 더는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원망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이끄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으로 심판받아 나라가 망하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자기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오해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해하는 것을 풀어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년에는 은퇴해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바쁘게 일하기보다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영원까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엿새 동안 모든 창조를 마쳤기에 영광을 받으시고자 안식하신 거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목원에 갔을 때
마침 그때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찍으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졸업사진을 찍는 거예요. 요즘에 졸업사진은 그냥 이제 뭐 어떤 스냅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 찍는 그 아이들 보며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SNS에도 올렸는데 Youth is beautiful 이라고 적었습니다. 10대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힘있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시절을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10대의 시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 지금 우리를 보면 인생을 살며 피곤한 모습밖에 없는 거죠. 야곱도 그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쌍둥이 형 에서를 시기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그의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온갖 잔꾀를 부리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의 어릴 적 집에서부터 그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아가는 그 세월, 또 거기서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가정에는 아내들의 시기와 다툼이 끊임없이 있었고 자녀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외동딸에게는 불행한 일이 닥치고 가정에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피곤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이 본문의 장정이라는 히브리어 바후림의 문자적 뜻을 보면 선발된 자라는 뜻인데 이들은 긴박한 사업, 위험한 일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피택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뽑힌 장정이라도 질병이나 또 피로, 사고 등에 의해서 그 힘이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특별히 뽑은 사람, 특별히 일할 사람으로 세운 사람, 그들도 다 힘이 쇠약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피곤하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배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피곤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이 앙망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창조주, 온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것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신앙, 불경건, 불순종으로 심판받아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70년이 지나 회복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피곤한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이 넘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이 곤비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도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마라톤을 몇 번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라톤 정규 코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42.195km예요 2시간 남짓의 이 거리를 뛰는 것은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 중에도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선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만 생각하고 목표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앙망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 받아서 소망 가운데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로 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릴 때 아까 불렀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손뼉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힘을 새 힘을 얻으리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독수리같이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누구든지 우리 주를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 나라 새생명 천사들 같이 노래하며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국 우리 주님 계시니 주님 계시니 슬픈 없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곤한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피곤하게 되었는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로 지쳐있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새 힘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피곤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낙심한 인생들, 그것이 결국 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지친 이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주간을 따르며 넉넉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 때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로와 힘듦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유다가 피곤하고 힘든 이유, 그것이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피곤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시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힘있는 삶을 살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어 힘있는 삶, 소망의 삶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